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맥주절을 시작합니다. 보리를 추수하여서 그 초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또한 고아와 가부에게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한국교회는 비슷한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절기의 모습이 아니라 절기 안에 담겨있는 감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내가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산다는 뜻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매일매일 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감사라고 말할 때 무엇을 대해서 감사를 할까요? 세상의 기준에는 이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평균이라는 것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내 삶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조금 달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는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일체의 비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테두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거친 파도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거친 바다라고 인생을 비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인생이 없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거친 바다보다 더 거친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그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다는 말을 수없이 하며 살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있으니 그 말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에든지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만족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욕심으로 채워가야 그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예수님을 믿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빌려 말하자면 자족하지 못하는 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자기 만족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불평과 원망, 낙심이 가득한 마음이 가득한 삶을 사는 요동치는 사람을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요동치는 날이 많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에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요동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뚜렷이 드러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만 생각하고 내 가치관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 만족도 감사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제가 참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바로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그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왕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가장 높은 자리의 왕으로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경고를 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주셨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는 그의 삶에 집중하고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뜻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왕은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확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이든 그가 목동의 시절이든 도망자의 시절이든 왕의 시절이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시련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없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슬픔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이 다윗 왕처럼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의 아들을 데려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억울하게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그 이유로 장인에게 쫓기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어느 때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의지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걸해야 되는 신세도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삶에 조금 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조금 더 힘 있는 왕이 되려고 애썼지만 다윗 왕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조건을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채우고 건강을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뭔가 자신의 조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조건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 사울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삶이잖아요. 내 자리를 빼앗을까? 내 목숨을 잃을까? 두려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반면 그렇게 쫓겨다니는 다윗 왕은 평안의 삶을 살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평안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일체의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끊어버리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을 끊어버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서 수없이 고생하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수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자기 형 에서에 대한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많은 사람이 그를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분예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음을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돈, 사람, 그 옆에 있었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과 실험하니까 그의 형이 자기의 진짜 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형편은 좋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궁핍한 삶을 살았고 이 로마의 간섭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온 헌금이 빨리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천천히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교 후원금이 늦게 오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공포의 시간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는 더 성장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내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부끄러움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듦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급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침묵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때론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일을 싫어하시나?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얻으시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은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발버둥 쳐야 합니다. 아버지께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도움을 구하고 있다. 다른 방법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막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애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그 외침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그 18명의 사람들을 200만 명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 같은 그 시간에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거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뒤에는 흉악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나 그런 시절을 겪었을 것이고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은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에 홍해만 가르시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
우리의 외침을 들어달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없애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커 보이십니까? 돈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의 애굽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변화되는 겁니다. 있어야 감사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나고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항상 요동치 않은 감사, 평안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인지, 뭐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내 삶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자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이 딱 하나뿐입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 안에 머물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물 때, 주님을 잡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머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만족하고 싶습니까? 자족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버리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으로는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고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를 버렸습니다. 나의 배경을 버렸고 나의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변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버린 자,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치의 비결을 가진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